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464면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464페이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종자들과 그들의 권속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성에 거하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로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다같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음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십니다. 절대 주권자. 이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며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두려우신 분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이러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있으니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그러한 대조되는 인생을 살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대표는 누구였었습니까? 한나였었죠. 한나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하는 그 주권자 되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인데 어찌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가는가? 산산이 깨어질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어다. 하늘 우대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까 하나님께 서약한 거. 여러분 서약하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아유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지켜 내 귀한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단 말이야. 서약이고 뭐고 나 안 돼 못해 그러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근데 한나는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가슴에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있어요. 저 딱 때마다 하나님 서약하신 대로 자기 아들 그 귀하게 얻은 아들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약속을 지킬 정도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다. 절대 주권자라는 걸 존중히 여겼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사무엘상의 중심 주제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한나처럼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있었으니 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멸시할 게 없어가지고 제사를 멸시하고 있어요. 예배를 멸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모르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비가 어찌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멸시하는 아들을 가지고 혼내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얘들아 사람 이목이 두렵구나. 하나님 두려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엘리와 이 엘리의 자식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셔서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을 것이니라.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다 젊었을 때 죽고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 되어가지고 엘리 집안에서는 노인이 없을 정도로 조상 일찍 죽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에 보니까 왜 이렇게 인생들이 대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있고 아니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인생들이 있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붙여줄 테니까 진멸시키십시오. 그랬으면은 사무엘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두려워 떨면서 그 말씀 순종해야 될 것인데 가치 없는 것만 진멸시키고 가치 있는 것을 진멸시키기를 즐겨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동안 말씀 살펴봤지만 주권자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몰라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 할지라도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롯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신 자도 죽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데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모르니 하나님의 극히 싫어한 이 신접한 자를 신접파에게 자를 찾아가고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셨건만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엔돌의 무당집을 찾아가서 그렇게 신접한 것을 구하고 있는 그러한 것일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른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 사울의 인생과 대비되는 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가지고 아무리 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를 치는 것을 두려워하였어요. 그를 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 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윗을 죽일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울을 하나님을 가지고 멸시하고 있는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시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씀 살펴본 대로 사울하는 그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다윗을 이제 때가 되니까 높여주셨다 라고 하는 지난 수요일날 말씀 살펴본 대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저 블레셋의 시글락 땅에 있었었는데 아말렉 한 수년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울이 그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이제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여명의 빛이 이제 동토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1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이제 다윗의 시대가 열려진 게 사울하고 죽었으니까 다윗의 시대가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도 이제 요나단과 세 아들들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후계자가 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제2의 왕이 될 상황이 이미 기름 부었겠다. 그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다윗은 그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여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취했었는데 어떠한 자세를 취했던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었는데 우리 두 가지 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다윗이 취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는데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있는 이 기도하면서 구하고 있는 장면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이제 다윗의 자기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 시대가 열렸다. 가자! 라고 하면서 이 유다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다. 어떻게 행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블레셋 땅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유다 땅으로 올라갈 것이 계시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기도하면서 물어봤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취하는 이 마땅한 이 경건한 성도의 겸손한 자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라시면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실 것이고 기도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반된 역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기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실 텐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것을 두렵고 떨 정도로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내 생각대로 했을 때 이 길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더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도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이었죠. 나는 솔직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에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아니십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기도예요. 내 뜻을 막 발철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막 움직여가지고 내 뜻대로 막 해나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맨 마지막에는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꼭 내 뜻을 관철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복종케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이 여호와의 절대 주권 속에서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노력 안 해드려도 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겠네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 아내들을 데리고 이제 종자들을 데리고 권속과 함께 헤브론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윗 제일 먼저 환영해 주면서 다윗을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어요. 왕이 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제 한 지파, 자기 지파의 유다 족속의 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혹이 다윗에게 가로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살펴봤었는데, 사울이 처음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암몬 자손들이 저 길르앗을 침공하여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막 이길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두 눈이 다 뽑힐 만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눈이 뽑힐 만한 상황이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여호와의 신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 길르앗 사람들을 도와줘서 구원해 준 적이 있어요. 이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사울이 그만 전사하고 그 세 아들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이 나무에 걸어둔 그 사울의 시신을 그 누구도 이 장사 지내줄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을 보내거든 밤새도록 가서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끌어내려가지고 장사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말을, 이제 다윗은 블레셋 땅에 있으니까 지금 뭐가 진행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사울왕을 좋게 생각하여 가지고 지금 사울왕의 장사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인제에서 듣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 다윗이,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왕 편이란 말이야.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라, 그러면은 다윗 편이 아니라 사울왕 편의 사람이었구만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수요일날 말씀 살펴본 것처럼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아말렉 소년이 소식을 전가해 줬을 때 다윗은 정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소년에게 너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냐 라고 하면서 그 소년을 처리했다고 했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죽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슬퍼했지, 그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을 장사 잘 지내줬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에게 잘 해줬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속이 좁은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5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가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아주겠노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다윗이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의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저희의 왕을 삼았습니다. 이 말은 이 다윗이 저들을 축복하면서도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경외하였던 사울왕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윗이 이런 말이겠죠. 이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고 축복을 해주려고 하니까 너희들 이제 나를 왕으로 인정해주고 내 편에 서라 라고 하는 그런 말,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왜? 지금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12지파에 다 왕이 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기다리게 하셨어요. 여태까지는 10년 기다렸다가 이제 왕이 됐는데, 유다 왕이 됐고 7년 6개월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아직도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북쪽에 특별히 북쪽 지파들을 중심으로 하여 가지고 레위 지파 빼고 나서 11지파라고 할까요? 10지파라고 하고 10지파 사람들은 다 사울 편에 섰어요.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장이 있었는데 저가 용사인데 그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추켜 세우면서 10지파를 규합을 해가지고 그 사울 왕권을 강하게 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한 개의 지파의 왕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백성들을 규합을 해야 돼요. 자기 편으로 규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에게 이것은 뭐 다윗이 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지금 저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윗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기름 부은 자를 가지고 저들이 잘 대해줬다라고 하니까 너희들 축복받을 일을 했구나, 나도 너희를 선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다윗이 이제 왕이 됐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편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을 또한 자기의 사람들로 이렇게 규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럼 이스라엘 왕이 되겠죠. 뭐 주권자 하나님이신데 다윗은 가만히 있어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정직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주면서 그 이스라엘이 통일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이것이 우리가 본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직한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가 되는 것이.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면서도 거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서부터 보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아브넬이 있어요. 아브넬,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이스보셋, 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우면서 저가 이제 실권자로 등장하려고 사울 왕권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군사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기브온에 와서 이 다윗의 세력들과 싸우려고 하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싸움이 두 세력 간에 지금 이제 사울의 아직 구정권이 계속 살아있고 잔재 정권이죠. 남아있는 사람들, 여기 다윗의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이 대치를 하게 되었었는데 저들이 이제 아브넬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 다 싸울 필요 없이 그러면은 12명씩, 여기 12명씩 용사들을 내보냅시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이 싸워가지고 대표적으로 싸웠던 것처럼 12명씩 나와서 이 소년들끼리 서로 우리 장난하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봐요. 14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저 다윗의 장관은 이제 요압입니다. 소년들로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장난하게 하자. 요압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소년들이라는 것은 용사들을 말해주고 젊은 용사들. 그래가지고 이 자들이 이제 이 12명씩 해가지고 24명이 서로 장난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게임 장난이 아니라 실제 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막 치열하게 싸웠든지 저들이 막 그냥 칼을 가지고 옆구리를 막 찔러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든지 저들이 24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헷갈 핫수름이다 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것은 날카로운 칼들의 들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승부가 됐어요. 무승부가. 12명 대표가 나와 싸웠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더니 나중에 이제 전면전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이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사건은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되는 자가 있는데, 이 요압의 아우 중에서 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젊은 애가 있어요. 아사엘, 용사입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 이 노루가 달리는 것처럼 빠르게 달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아사엘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사울의 군장을 가지고 죽이려고 막 추격했습니다.
아사엘이 자기 주제를 좀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사엘도 용사지만 아브넬은 굉장한 아주 용맹한 군장인 것이 사울의 군장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마 이제 자기가 이 아브넬을 가지고 죽여가지고 이제 이 공가를 세우려고 하는 욕심이 과했든지 아브넬을 막 추격하는 것이. 아브넬이 요압하고도 관계가 있으니까 나 쫓아오지 말아라. 나 쫓아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난 너 죽이기 싫으면 쫓아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이 아사엘이 계속 쫓아오다가 할 수 없이 아브넬이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냐면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에 또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넬이 이제는 그 요압의 아우를 죽이는 관계로 나중에 또 요압이 이 아브넬을 가지고 이제 모함해가지고 이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교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것이. 어쨌든 간에 아브넬은 이 사울 왕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서 왕권을 잡으려고 해서 그렇지만 아브넬이 나중에도 고백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세우던 왕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반대편에 서는 것이에요? 왜 반대편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도 아브넬은 원래 이 사울의 사촌지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 자기가 왕으로 세운 것은 당숙이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왕가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의 힘을 한번 규합을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역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으니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다 하셔도 하나님 한번 내가 거역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냐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아브넬이 그냥 나중에 이제 결국 모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뭐라고 처음 말씀했죠. 하나님의 주권이 뭐라고 처음 말씀했죠. 하나님은 최고 통치자가 되셨어. 모든 것을 당신의 기뻐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경외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 앞에 반대 방향으로 내가 한번 거역 한번 해버리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지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처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윗 10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다 이스라엘 왕은 되지 않았지만 7년 6개월 지나면 또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네. 내 뜻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최선을 다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바른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